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는 아무도 알아주는 데도 없는데, 주기본교에서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고, 이 자리에 세워주니까 제가 뭐 어질어질 해가지고,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참, 주기본교에 정도 되니까 저를 불러주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원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성도님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인데 주기본교회가 참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캠프를 다시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뭐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했던 건데 참 이 청소년들이 계시나 싶었더니만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거 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뒤에는 풀렸는데 참 교회가 너무 젊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젊고 싱싱한 교회가 있겠나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고, 우리 원목사님 저한테 선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후배입니다. 영성이나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감정적인 고백도 아니고 눈물 콧물 쥐어 짜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꼭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해도 현실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 속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내가 믿음이었구나.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많았는데 어려움 생기니까 정말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본문입니다. 두 본문인데 비슷하지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역동하는 믿음,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고, 사실은 이 한국교회, 사실은 이 문제는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있는데, 눈물 콧물 짜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면 그냥 풀이 죽어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어디 갔습니까? 그 소리는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믿음이 믿음 같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뭐냐니까 풍랑 중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모터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않는 겁니다. 이 배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6장 읽은 이 두 번째 본문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파도보다 두 번째 파도는 훨씬 어려운, 완전히 그 패닉 상태로 들어갈 만한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는 끝났는데, 제자들은 끝났는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무 위대한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 광풍이 있습니다. 3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지금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주님이 함께 그 배 속에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한 10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측 불허에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출신이니까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 보니까 얼마나 심한 태풍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메가톤급 이 태풍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자연의 위력입니다. 삶의 근본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풍랑이죠. 그 생명까지도 참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옵니다. 잠이 옵니다. 그게 아니고 예고 없이 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오면 한두 개 오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광풍도 멈추고 모든 길이 잘 될 것으로 얼마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도 비껴가고 어려움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현실에 가보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 뭐 취직해 줍니까? 결혼시켜 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리 안 해줍니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죽음의 위기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평지풍파가 많을까? 내가 문제냐? 예수님이 문제냐? 아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쇼부 한번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무심하십니다. 나는 지금 죽을 동 살 동 지금 인생을 끝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예수님은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것도 참 능력입니다. 보통 능력 아닙니다. 이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큐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기뻐해 막 춤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우면 막 모든 게 수도비입니다. 막 꼬꾸라져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압박은 오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힘은 너무너무 이렇게 저렇게 빠져버리고 주님은 전혀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옵니다. 나는 안 왔으면 좋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뭐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 거, 경상도 말로 시급하고 있는 거 이거 몰랐을까? 정말 이게 늘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거 질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았습니다. 알고 주무셨습니다. 그런 게 더 화가 나죠. 주님은 조금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이상하세요. 우리를 참 괴롭히실 때 좀 분명하게 괴롭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이 막 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마음껏 불어라.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한번 난리 쳐봐라. 그렇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맨날 며칠 그냥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에 건강이 꺾입니다. 한번 인생의 강풍을 통과하면 완전히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 겸손해지고 그때 참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참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뭐냐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뭐가 나이가 먹는 거냐 하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것도 나이가 먹는 거지만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게 나이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먹으면 다 돼. 여러분들 아주 청춘이십니다. 아주 좋을 겁니다. 근데 한번 조금만 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큰 풍파를 한번 겪고 나면은 웬간한 다음 풍랑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축복이 참 가짜였구나. 나는 지금 다 끝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구나. 연단을 깊이 받고 나서 그때 받는 축복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고난의 풍파를 주시는 이유는 진짜 축복을 한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축복을 받아도 이게 간달간달해요. 언제 이게 날아갈지 걱정이 돼요. 돈을 벌어놔도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을 쳐가지고 지금 좋은 데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이면 딱 들어가면 끝장을 봐야죠.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한다. 나는 틀림없이 복 받는다. 함께한다. 이 정도의 그런 뭐가 있어? 이게 배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배짱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 정말 배짱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 분 뒤집어지니까 조금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멱을 감고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어부들이 볼 때도 이게 심각한 광풍입니다. 죽을 풍랑이고 막 죽겠다고 막 온갖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이 풍랑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닐 것이지 않겠습니까? 훤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심한 풍랑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이게 문제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고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주의 뜻도 좀 알겠어요. 그런데 탁 나에게 당해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엄청난 풍랑이구나. 엄청난 고난이구나.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또 나를 이렇게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씹어 던집니까? 하는 겁니다. 목소 출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생했지. 그래 참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 더 하세요.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가 듣고 보면 그렇게 큰 풍파 가운데서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대뜸 하시는 말씀, 잠을 깨우니까 좀 예수님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선잠을 깨워가지고 이것들아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좀 믿음을 발휘해보지. 왜 그렇게 그냥 현실에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느냐.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도 젖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물도 퍼내야 되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이제 배에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 중에 한 명이 베개까지 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때 봤습니다. 12명이 있는데 눈이 24개인데 2개가 딱 봤어요. 그전에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깨우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38절 이거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막 집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장이 들어 누워서 코를 고면서 잠만 자고 있으면 아마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말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지금 망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 이때 또 버려두는 자식이 꼭 티를 내요. 저것도 아버지라고 이러면서. 물론 제자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은 참 답답했겠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절망 속에서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겪게 되는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시력이 나빠집니다. 주님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상황이 그냥 나를 압도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러다가 내 죽겠지. 끝난 인생이야. 끝났어. 제가 그 대구에서 보니까 어떤 청소년은 와가지고 목사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가 끝났는데? 시험이 조금 잘못 쳤어요. 나는 끝났다길래 인생 하지 가려고 한 줄 알았습니다. 대구는 또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자살하려고 왔나 싶었더니만 성격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무슨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니까 그냥 망이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해도 될 것 같다. 이러면 괜찮아요. 어려워도 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해도 안 되겠구나. 사업을 하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니까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사업을 그래도 해도 되겠구나.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는 정신을 딱 잃어버립니다. 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도 안 되겠구나.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해도 우리 부부 관계 끝났구나.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급할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주님 찾습니다. 그전에는 안 찾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지, 왜 찾아요, 내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급할 때 주님 찾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하소연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움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 한다지만,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했다지만,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적극적이고, 편리할 때 찾고, 편리할 때 교회 오고, 힘들면 그냥 교회 오고, 힘 안 들면 그냥 노래방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 안 나간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게 무슨 정상적인 믿음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그렇게 왔는데요. 정상적인 믿음은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위기가 오면 늘 함께하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말 분명해지면 곧바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딱 알잖아요. 우리가 딱 해보고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수정을 해버려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딱 마음을 딱 잡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해볼 거 해보고 상처 줄 거 다 주고 기도는 해보자.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칭찬 못 받습니다. 어떤 한 제자에게 주님이 스스로를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가 믿음이 좋아서 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헤매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보여주십니다. 그게 참 위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끝까지 안 내두세요. 눈을 딱 뜨게 해가지고 그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고통을 당할 것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기도는 한번 해보자. 속는 셈 치고 기도하자. 그게 뭐냐니까 눈이 좀 띄인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절대로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내가 기도원 거 가지고 날 잡아서 한번 주님 앞에 쇼부를 보자. 눈물 코 한번 짜보자. 이 마음을 주는 게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마음을 짓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생길이 다 막혔으니까 자살하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왔는데 두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이 손잡고 부산 내려가서 태종대에 가서 자살바에서 둘이 자살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잠깐 속으로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트럭이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너 트럭 운전 안 할래? 그래가지고 완전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트럭 운전사로 거기서 자살바위 앞에서 트럭 운전사로 채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거? 하필은 그때 차비만 해도 참 얼마나 더 있겠어요. 간차비만 하고 온차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꾸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웃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일러 바치지는 않을 테니까 겸손. 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요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참 모든 것은 참 주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39절에서 40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이 즉시 깨어 나와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보고는 막 책망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책망합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무섭죠. 그래도 너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면 무서워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애비가 없냐 애미가 없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했어야 되겠냐 정신을 핥다 이럴 정도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광풍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저녁물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파도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놈들은 해도 너무했다 하는 겁니다. 도를 넘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꼭 도를 넘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막 뭐라 합니다. 너 왜 그러냐? 물론 뭐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하게 생각을 하는데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불안이 항상 공존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게 약속만 붙은 겁니다. 그 약속음이니까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뭐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받을 것 같고 세상에 가면 못 받을 것 같고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만 의지하고 가니까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 도와주면 끝장입니다. 잘 도와주다가 막판에 모른다 이래버리면 인생 부도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작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민해져요. 너무 무서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와도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나는 하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막 고주망대 돼버리면 싹 잊어버려요. 물론 그 다음에 또 배가 아프겠지만은 쏘가리가 아프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죠. 벌써 오면 알아요. 오면 막 너무 예민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원망불평 완전히 다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이 싸움입니다. 불안이 엄습하느냐, 믿음으로 밀어내느냐. 이건 3차 대전보다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런 말씀과 현실의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노는 식으로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나가면 절대로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 해야 되니까. 그런데 딱 어려움이 진짜 생기면, 예배가 달라져요. 눈빛이 딱 달라집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3시, 4시에 와서 앉아있네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완전히 기도가 짐승 우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나서 또 현실로 가면 또 불안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맡겼는데, 집에 오면 또 내 손에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또 가져와 버렸어요. 맡겼으면 내줘야 되는데, 또 가져와가지고 온갖 생각이 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거기서 집에서 이제 그때는 혼자 부흥을 해야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부터 해가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혼자.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영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죽을 똥 살똥한 그 가운데서 불안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싸워서 내 자신을 딱 붙들어 매는 이것이 믿음이죠. 그게 역동을 해야 됩니다. 감정의 소리에 떨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책망을 했냐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 믿음이 수동이 되버리는 겁니다.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고백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따른다 하더라도 딱 현실에서 믿음이 행동으로 안 나타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믿음은 행동과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주님은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믿고 살아갑니다. 딱 위기가 생기면은 주님은 강구도 없고 스스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것은 좋을 때고 신체적인 느낌이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주님보다는 내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엄청 잘 붙들고 잘 왔어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것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쏟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주님이 그 배의 선장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선장이 목적지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냐? 이때 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딱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죽음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내 생각을 믿을까? 내 경험을 의지할까? 내 가진 것을 붙들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선장으로 모실까? 이 문제죠. 주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제가 늘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어려움 생기면 평상시에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두 자리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어려움 생기면 IQ가 굉장히 좋아져요. 천재인 것 같아요. 한 200, 한 300 가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부럽잖아요. 생각이 100가지가 나와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100가지가 나옵니다. 한 서너 가지 하다가 팍 쓰러지긴 한데, 참. 저 엄청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뭐 안 믿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고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요,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코치가 뭐라고 합니까? 몸에 힘을 꼭 빼야 됩니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물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3박자입니다. 수영의 3박자. 당연히 맞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밀어 넣는 순간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럼 빠져 죽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게 뭐 힘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하겠다 이거하고 다르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요. 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결혼을 믿음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막상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는 다른 건 다 맡기는데 뭐 방 어디 구할까요? 이거 다 맡기는데 차 뭘로 할까요? 다 맡기는데 막상 이 배우자는 주님 좀 실례지만 그 부분은 내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못 맡깁니다. 절대. 어떻게 맡겨요 그걸. 어떤 인간을 나한테 줄지 알게 뭐예요 그거. 저도 그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문제가. 주님 뭐 밀어 넣었으니까 아멘 이렇게 했지. 뒤에 다 뒤에 다 확인됩니다. 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에 결혼했냐고. 그럼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밝힐 필요 뭐가 있어요, 그거. 왜냐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의 고민이 뭐냐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원치를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싫어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하기는 좀 부족하고 이 딜레마를 우리가 극복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싱글들 많이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의 믿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눈을 한 5cm 이렇게 자꾸 쫙 내려버려야 돼요. 5cm 내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게 센치가 올라가요. 이렇게 31cm, 35세 되면 한 3cm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참 위기입니다. 위기.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제가 청년들이 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 말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처녀신앙 믿지 말라고. 그게 그냥 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선장 대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불안 때문에 못 맡깁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삶을 인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는 삶을 인도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인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문제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10편, 23편, 4절.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거 굉장히 괴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옳다고 여기는 삶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간다로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운전사예요. 내가 운전대 딱 쥐고 있습니다. 요즘 문 씨가 운전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무슨 운전자론이에요. 지금 컨트롤도 못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모든 과일을 다 먹겠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중앙에다 딱 그냥 해놨네요. 너무 좋은 과일나무를 중앙에 두고 먹지 말라. 이건 또 하나님도 또 너무하세요. 이건 잔인한 겁니다. 아예 안 보여주든지 에덴산 바깥에다 심어놓든지 그렇게 하지 딱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선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나에게 안 좋기 때문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일이 그냥 많이 꼴맞고 뜰고 그 안에 뭐가 안 좋고 이러면 뭐 그 시험이 안 되는데 너무 과일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동 살 동 믿어야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불만이 생기고 잔인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악을 아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러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모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어른들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면 자기 판단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이게. 1박 2일 동안 제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내가 판단도 안 내려서 이건 선한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해 안 되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아닙니다. 몰라야 돼요.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판단권을 내가 가진다는 건데 인생의 판단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것이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선악 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제가 빠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 기도를. 바가가 뭔지 모를 텐데 IQ가 한 6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면 위기가 생깁니다. 내 생각이나 똑똑함을 내놔야 되는데 이 싸움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 딴 생각하면 절대로 인생의 풍랑을 통과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 한 이유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때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절대로 머리로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옆에 있으면요 소리가 돼 윙 이렇게 하면서 이 바이트 586이 돼가지고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과정까지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가거든요. 과정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해줍니다. 딱 목적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 고난을 통하면 영광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영광 받을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게 문제예요. 안 해주는 것은 그거 얘기하면 절대로 나 영광 싫어요. 축복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살게요.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절대로 이야기 안 해줍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고 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방법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생각 싹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요. 오늘 저녁에 잠을 푹 주무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사랑해도 지금은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머리를 자꾸 믿으면은 주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판단도 안 내리고 내가 답을 다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주님 합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야곱이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똑똑하다. 그걸 인정하는데 인생의 온갖 평치풍파 다 겪고 나서 20년 생고생하고 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후에 그때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이름을 너는 이제 환도뼈에 부러졌으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오늘 보니까 부러지신 분들이 계세요. 기부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기부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박이스라엘로 김이스라엘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뜻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져줍니다. 자꾸 져줘요. 그때부터 위대한 이스라엘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온갖 도움을 다 줍니다. 그냥 기적 그 자체예요. 저는 병 나라고 기도합니다. 낫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딱 붙들고 가니까 전부 다 기적이야. 기적 아닌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나는 전부 다 기적이라. 잘 안 믿고 그렇게 하는데 기적을 그렇게 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만하지만 않고 죄만 안 지으면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감탄의 뭐죠? 오, 놀랍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다 믿었죠. 창조주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풍파를 만나면 하나님은 내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모릅니다. 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특별한 문제예요. 다른 거는 다 해줘도 이 문제는 주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딱 겪어보면 오, 놀랍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시고 깊이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커집니다. 옛날엔 조금만 했어요.
하나 대초라이 같아요. 막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요. 한 몇 분 한번 겪어보면, 주님 한번 만나고 보면, 무슨 일이 와도 그냥, 또 이것도 지나가리니, 이러면서 또 쓱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리니 쓱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 보면 막 활당 미칩니다. 본인은 쓱 지나고, 쓱 지나고, 다 지나가 버려요. 참 위대하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답답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마음이 설교 듣는 가운데 아마 넓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뚫립니다. 뚫려. 내 문제가 자꾸 작아지고, 영육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경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오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앉아있으면 되는 건데,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했는 눈 감으세요. 눈 감아도 혹시 한두 개만 들어도 돼요. 들으면 열리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막 온갖 책망을 받습니다. 너 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안 했냐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너무 무서워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데도 거두고 너무 인색하고 완고하고 잘못해가지고 이게 장사 못하면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 장사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차이가 커요. 무조건 믿고 장사를 하니까 2달란트가 남고 5달란트가 남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큰 거예요. 마음이 큰 겁니다. 묻어두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 앞으로 가세요. 요단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너무 작게 이기고 하나님은 길도 없는 데를 나를 그냥 밀어넣은 거 있지. 해도 너무해. 홍해 앞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방구석에 가만히 처박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합니까?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생각만 하면 신트름만 자꾸 나오고 그 위기 속설이 잘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나지 않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쓰세요. 쓸수록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공포에 빠진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6장 47절부터인데요. 배경은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흥분한 무리들을 분리시켜서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게 하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이게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분리를 시켰습니다. 47절에서 48절 6장 읽어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가고 있는데 또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밤입니다. 우리가 방금 설교 들었던 마가복음 4장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4장하고 6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6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같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들을 아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새벽 밤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항로를 이탈했고 지금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난파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파도가 얼마나 무섭고 특히 밤에 풍랑을 만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토하고 소리 지르고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노를 젓고 사투를 했지만은 너무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이제 멘붕이 온 것이죠. 멘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멘붕이 옵니다. 공포가 오고 패닉 현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요.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령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귀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항을 잘 하다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진액이 다 빠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고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고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계속 허우적거립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도 안 보이고 완전히 나 혼자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뭐 작동이고 그 생활 자체가 믿음이라는 생활 자체가 나지를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잠 못 자고 죽겠다고 하고 무섭고 외롭고 주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 혼자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기적이 임박한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 속에 살아갈지라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중요한 시험 때 보면 애들이 멘붕에 빠진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참 잘하는데 그 순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멘붕이 빠질 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찍었는데 다 맞는 거 이게. 그건 목사님 너무 심한 거짓말인데요. 목사가 거짓말 해서 되겠습니까?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일단 믿으세요. 저도 멘붕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멘붕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찍었는데 도리어 제가 좀 알았으면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인생은 주님 뜻대로 되니까 주님 뜻대로 찍습니다. 통과해 통과. 정말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기적이라고. 잘 안 믿는데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위기 중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무태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구원합니다.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어두울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을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가 없어서 걸어온 겁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풀려고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무리로 걸어갔으니까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빠져 죽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배에 있으면 배를 타고 가야지. 저는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왜 그냥 가요? 다리도 아픈데. 주님은 제자들이 힘이 다 빠졌을 때 망하고 끝났다고 여겼을 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합니다. 이걸 보면 또 주님 또 너무하세요. 이렇게 말이지 좀 미리 와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님 좋고 나 좋고 다 좋은데 이때 와가지고 끝났다 싶을 때 그때 와가지고 꼭 내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안 하면 몰라요. 미리 해줘 버리면 지가 잘해서 한 줄 알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똥줄 빠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체할 겁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49절, 5절, 50절이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와, 예수님이다,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령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다 이렇게 안 하고 옆으로 싹 지나가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냥 가면 너무 놀라서 기절할지 모르니까 싹 까무러칠지 모르니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장에서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것들을 이랬는데 이분에서는 그리 안 하고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무서워하는 중에 들린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한순간의 공포와 근심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리고 힘든데 엄마가 가지고 길 잃어버린 애한테 내다 이러면 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이 논산 훈련소에서 정말 뜨거울 때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통닭 들고 또 우리 어머니 너무 시골 엄마가 몸빼 비싼 거 입고 오니까 막 내다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통닭 갖고 왔는데 눈물 흘리면서 통닭 먹다 울다가 또 통닭 먹다 배는 고프고 막 그래도 묻더라고. 최이병 왜 이렇게 자꾸 울어? 이러더라고요.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니, 이것은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 되심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출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모세한테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이게요, 나다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내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왔다 끝나는 겁니다. 예,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얼어 죽어도 구조자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더라도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견디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말을 생각하면 원망불평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셔. 고난에도 끝이 있고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견디는 겁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게 될 때 주님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힘든 가운데 말씀이 딱 들리면 벌써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그 말씀들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딱 들리는 말씀은 너무나 생생하고 내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듯이 내 상황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과 그 외로움을 너무너무나 깊이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종의 전가를 받고 다 끝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종은 있다가 주인님 죽었어요. 예수님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등을 탁 때리면서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딸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믿기만 해라. 왜냐하면 자꾸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믿었다가 또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과거행위라 이래가지고 계속적인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면 또 믿으라는 거예요. 또 의심되면 또 그냥 말씀 듣고 또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안 믿는 친구 찾아가가지고 술 먹고 인생은 그런 거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게 수련회를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좋은 쪽으로 끝난 것입니다. 수련회까지 와가지고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또 가면 그게 무슨 짓이에요? 회비도 좀 싼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죄를 주세요. 그거 전부 다. 물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밥은 참 맛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결단을 내리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내고 싶어요. 한번 하세요. 집에 가면 또 안 끝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끝내세요. 그럼 집에 가면 끝낼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빠진 남편에게 아내는 성경이 돼야 됩니다. 죽어라 죽어. 돈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성 있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보 힘내. 주님 살아계시잖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이 또 무너집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인들은요 집에서 빨래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 이거 어떻게 붙들어줄까? 그거 기도도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남자는 또 파김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올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우리 잘못된 게 없잖아. 죄 안 진 것은 물론 뭐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우리 감사하자.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떤 때는요 부인이 안 되면 애들이 또 가세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하니까 또 사는 겁니다. 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51절 2절 이거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풍랑이 그쳤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기십니다. 미리 안 이기십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습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절박하니까 주님이 오시더라도 한 30%, 60%, 많아도 70%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면요. 100%가 아니라 120%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너무 놀랍다. 나에게 어떻게 그 어른의 명의가 내 등기, 최영봉. 등기 딱 오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눈물을 나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등기가 왔을까? 그래서 아닌 줄 알고 이거 확인했어요. 이거 가짜 아닌가 싶어가지고. 100%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120%입니다.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반이 아니에요. 이게. 교통사고 났어요. 왜 반반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합니다. 이번에는 책망 안 해요. 지금까지 견딘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물에 뛰어들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 잘했다.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 잘했다. 정말. 병 안 걸리고 우울증 안 걸린 것보다 잘했다. 주님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이 무서운 밤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이미 느낀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 전날 일어났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둔한 겁니다. 영적인 센서가 지금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둔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지기고 40일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지기고 전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기적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왜 둔하냐?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조금만 추론을 하면 될 텐데 오병이 가지고 조금 하면 좀 연결하면 될 텐데 왜 연결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못 봅니다. 기적을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이 들리고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이미 된 줄 알고 믿고 해라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기도하고 해버리세요. 추진해버려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해버리세요. 하면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뭐. 될 줄 믿습니다. 안 해요, 안 해. 기도하면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결단을 내야 되겠어. 또 넘어질 한이 있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초부를 보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 허락하셔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무서운 밤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새웠고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인생의 질고로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올 힘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틀림없습니다.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못 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서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